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을 끝내고 마지막 정리를 하려는 또 우리의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 공과의 첫 번째 과를 통해서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있었던 그 바울의 전도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내려갔다가 데살로니가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우리가라고 되어 있던 말이 그들이라는 말로 되었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가 남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길을 떠났던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죽도록 맞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겨우 나왔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를 빼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의사를 찾는 게 가장 확실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왜 누가가 이곳에 남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가가 마가 요한처럼 물러섰기 때문에 남은 것이었다라면 마가 요한이 남은 이유를 이야기했듯 바울이 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누가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겠죠. 근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바울조차도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복음 때문에 맞았던 것을 보고 그것을 누가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안 좋은 이유로 누가가 남았다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를 남겼다라고 보는 게 훨씬 적절합니다.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두드려 맞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온몸에 피멍이 들어서 쩔뚝쩔뚝이고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의사 누가를 남겨서라도 내가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비록 내가 내 삶을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조치, 가장 필요한 무언가, 가장 필요한 누군가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남겨두고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고 내가 그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감으로 복음을 더 흥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떨거짐으로 시작을 해요. 누가가 떨거짐으로 데살로니가 전도가 시작되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어 아테네로 가는, 아덴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결국에는 디모데와 실라도 떨어지고 바울이 홀로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여정이 펼쳐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힘들 수 있고 조금 더 번거로울 수 있고 조금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배를 타고 나도 모르는 데로 갔더니 거기가 아테네더라 라는 결말이 나왔듯 우리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여정을 향하여 뜬금없이 배 타고 행선지 모르게 도망쳐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외로운 길을, 그 고독한 길을 예수 때문에 걸을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관례대로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을 찾아 회당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무엇을 전하느냐?
3절에 보면 뜻을 풀었다. 성경을 푼 거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성경을 풀어서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살아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항상 바울이 전했을 때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권함을 받아 이런 역사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귀부인들이나 고위 대신들을 꼬드겨 가지고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묵상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를 순회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교제를 또 헌금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4절은 바울이 사역을 잘했으니까 이렇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빌립보가 루디아가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 염료를 만들어서 염색하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그 귀부인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귀부인이 여러 번,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바울을 도움으로써 당시 이 데살로니가 안에 있었던 루디아와 같은 귀부인 그 족속들이, 사람 무리들이 바울이 뭔가 있구나 라는 신용을 얻고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혼자 잘났기 때문에 이런 사역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누가가 그 빌립보 교회를 끊임없이 또 권면하면서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 상황을 보면은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섭해가지고 같이 사역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또 불량배들을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마치 설교를 할 때 뒤에서 용역들을 불러서 막 시끌시끄럽게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말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바울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가 있으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는 세력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야손을 고발합니다. 그 집에 바울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바울을 숨기니까 집주인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저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누가 때를 지어서, 누가 소리를 질러, 누가 침입하면서, 누가 소동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죄목을 뭘로 잡습니까? 야손의 죄목이 저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가 따르고 상식을 초월해야 되고 상식보다 한 걸음 넘어선 사랑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세상의 모습은 어떠냐? 세상에게서 상식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맞는 말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은 어떻게든 상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들은 상식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때를 지어, 소리 질러, 끌고 와서 무리지어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또 무리와 읍장들이 또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결국에는 그 소동의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 때문. 그러니까 돈을 더 주면 오히려 보석금으로 인정을 하고 각서 하나 쓰고 바울이랑 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돈 받고 물러서는, 이게 결국은 그들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뭐 우리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런 형태들이에요. 때를 지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하게 하여 예의 없이 때를 지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싸우게 되는 모습들이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어질 때 가장 많이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만큼은 피합시다. 이런 모습만큼은 절대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무리 가운데 끼지도 않겠다라고 각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 불량한 사람들 패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와 이 전도팀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돈 요구하면서 들이닥칠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발끈해가지고, 야, 우리는 무리 없는 줄 아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다 패를 지어서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예의 없이 서로 맞불을 놨다.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결국에 마음이 상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뜻이 허물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리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됨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밤에 곧 10절에 보면 밤에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이 사역합니다. 똑같이 사역하는데 1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 깊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게 잘 되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안 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세력을 모으고 얼마나 뭔가 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국 곁에 있는 교회의 부흥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비판하는 마음으로, 날카로운 마음으로, 오늘 얼마나 잘 얘기하나 비판적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날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느냐,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끝, 다음 주일에 봅시다, 이게 아니라 매주 매일 어떻게든 뭐 주일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새벽 기도 말씀을 다시 찾게 되고
이러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말이 되는가 성경을 지켜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 진짜 지독하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쫓아와 가지고 소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또 곧이라는 말이 나오죠. 급하게 또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에 배를 타게 합니다. 곧 바다에 태웠다라는 말은요, 행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도망쳐야 되니까 가장 빠른 버스, 가장 빠른 배 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 타고 보냈더니 아테네로 가는 배였도다. 결국에는 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도 못한 채로 바울이 급히 도망쳐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점점 자기의 팀과 떨어져 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일 16절을 보면 바울이 라고 홀로 남은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볼 수 있는 것은 1절에 그들이 라는 표현으로 어쩌면 바울에게 한 명만 데리고 가라 했다면 제가 바울이었으면 저는 의사 누가 데리고 가요. 너무 아프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건강보다도 자기의 상황보다도 교회의 상황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를 내려놓고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길을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 그 누가와 함께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누가가 권유를 했겠죠. 야, 바울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바울 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만 선물을 보내고 후원을 했던 게 아니라 몇 번을 후원을 함으로써 이 루디아를 위시한 누가를 위시한 빌립보 교회의 지원 안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경건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함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놓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바울을 홀로 두시며 바울이 아테네로 가는 배 안에서 하나님과 1대1로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전에도 데살로니가처럼 나를 잡아 끌고 억울하게 만드는 불량배 무리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베레아처럼 나를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이 절실하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받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변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마음 휘둘리지 않고 그냥 우리는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데살로니가처럼 때로는 베레아처럼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내 사람들을 떠내보내면서 복음의 길을 이어가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흥망성쇠가 나의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종답게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신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